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세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씩 이렇게 내게 되면서 뭐 일종의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입장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의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붙잡고 너희 선생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반세겔을 내지 않았다, 왜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낸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 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전세 예수님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당연하게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입장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베드로야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의 시대 속에서 이 세금의 개념과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의 세금의 개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세금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십시일반 나눠서 함께 운영하자라는 개념으로서의 뭘 내는 겁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백성이면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나라도 보면 헌법에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 내가 세금을 내므로 도로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세금을 내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금이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다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뭘 내자는 겁니까? 내가 돈을 내서 이 나라를 함께 운영해 나가자. 뭐 거기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뭐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거지만 개념 자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헌법 아시죠? 예,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뭘 내는 걸까요? 세금을 내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대 사회 때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주인에게 돈을 내는 것이 세금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주인이니까 뭘 내는 겁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만 예전에는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그때 돈을 내는 것이 세금의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대 사회 때는 그 어떤 나라가 딱 세워지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왕일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에서 예를 들어 태종이 있다 그러면 조선은 누구의 것입니까? 백성들의 것입니까? 태종의 것입니까? 세종대왕의 것이고 태종의 것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말하자면 누구에게 돈을 내는 걸까요? 주인에게 돈을 내는 개념이 세금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2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든 관세든 다 어떤 개념입니까? 종이 누구에게 내는 걸까요? 주인에게 내는 개념이 예전에는 세금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하면서 세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세금 걷는 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섬긴다는 걸까요? 임금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 로마의 그 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시저라고 얘기하는 그 가이사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쉽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본다면은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그렇잖아요. 일본의 왕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 세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그 고대 사회에서의 특히 이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의 세금의 개념은 백성들이 종이 누구에게 내는 개념, 주인에게 바치는 개념이 이 그 세금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내 건데 니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뭘 다오? 사용료를 다오. 이런 개념이 이제 예전의 세금의 개념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세금의 개념과는 정 반대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국민이니까 주인이니까 뭘 내는 겁니까? 돈을 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개념이라면 예전에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정답은 누굴까요? 아들에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왜요? 아빠가 왕이면 아들은 뭐니까? 왕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자가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왕자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왕자가 왜 세금을 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 세겔 그 반 세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 세겔이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푼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세겔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품삯에 해당하는 정도의 임금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절반 정도니까 여러분들 꽤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못 내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뭐 안 내셨느냐? 막 내가 나라에 저항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내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신 거는 세금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뭐 세금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라의 국세도 내지 말고 관세도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 선동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지금 제자들도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가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이 무조건 누굽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제자들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안 내는 겁니까? 주인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당시에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의 문제에 관하여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도 뭐 시작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막 죽이고자 달려듭니까? 안 달려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논의는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범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막 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막 죽이고자 논의를 하거나 막 이 예수 때문에 막 부글부글 화가 끓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전을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막 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러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원래 성전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려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냐 하면서 막 엎치고 막 난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도 합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좀 멈추면 좋은데 계속해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그렇게 막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 막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잘 보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성전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뭘까요?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헐면 안 되는 것이고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질서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느냐? 실제로 로마 백성들도 군대들도 여기를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감히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대고 지금 이 성전을 헐고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다 누구의 문제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전을 도전하시는 상황 속에서 누가 죽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휘장이 아래 위로 쫙 갈라지죠. 그리고 진짜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성전이 정말로 무너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건축을 못할까요? 안 돼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성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이상하게 지그들끼리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돼요. 그 자리에 서야지 성전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마음대로 세워지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집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시니까.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 낼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27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와요. 야, 너 베드로야, 너 직업이 물고기 낚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낚시 한번 해봐라.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입 한번 벌리면 거기에 한 그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재밌죠, 그죠? 하나도 안 재밌으신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참 저는 예수님이 참 해학적이신 분이시구나. 참 재밌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서 툭 건드리면 이거 한 드라크마가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안 내신 겁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소유로 내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고기 입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 물고기는 도대체 이 한 드라크마를 한 세계를 어디서 갖고 있었던 걸까요? 예? 뭐 물속에서 어디서 그냥 먹이로 하나를 먹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니죠.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노동을 한 걸까요? 베드로가 그래도 뭘 한 거예요, 지금? 노동을 했죠? 일을 했죠? 일을 한 걸 가지고 내게 하신 거예요.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어떤 무슨 기적을 베푸는 거,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낚시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 5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니까 주님 나 낚시해가지고 거기에서 5만 원짜리 얻게 해줘.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물고기 한 마리의 주인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해와 달의 주인도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세금 받으실 필요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떨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라에 세금 내지 말아야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